여름 많이 더우시지요? 네, 요즘에 낮 시간에 밖에서 무슨 활동을 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덥더라고요. 더운데 건강 관리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났었죠. 그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평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전날 밤 경비병을 피해서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곧장 갔습니다. 늦은 밤 교인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치고 기뻐하고 좋아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손짓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쉿, 지금 큰일이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알면 큰일 난다고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면서 큰 소리가 나지 못하도록 교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그 상황에서 경비병 2명은 감옥 안에 내 좌우에 누워 있었는데 옥문 밖에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오는 길에 여러 명의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천사의 인도로 무사하게 구출되었다고. 나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를 기적을 경험했다고.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구하셨음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형제들과 야고보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지난 예전 시간에 우리 순교당하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날이 새면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이 또 나를 잡으러 이곳을 찾아올 터이니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제 여기에 머물 수 없노라고,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길을 떠납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복음 사역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때에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사역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구하신 하나님, 그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곳이란 사도행전이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곳, 사도행전이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사도들이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던 그 곳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곳이란 사람들이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른 곳이란 베드로의 가슴에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사역하기를 바라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주목받지 않고 하찮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다른 곳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은 어디이십니까?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사명의 자리, 다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다른 곳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른 곳을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곳을 지금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다른 곳에서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사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았지요. 감옥 안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날이 샘에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 감옥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경비병 곁에 누워있던 그 감방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을 뒤져도 베드로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게 무슨 일인가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신비하심으로 베드로를 구하셨기 때문에 당시 경비병들, 이 베드로를 지키던 감옥에 있는 군인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도 모르게 그렇게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군인들은 그날 그 시각 자신이 맡은 역할과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그렇게 한 잘못밖에 없는데 그 군인들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섰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인기가 높아졌던 헤롯을 기억하시지요.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 더 큰 인기를 얻으려고 들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 헤롯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군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그 군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명의 군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12장 4절에 베드로를 군인 4씩 4패에 묶어서 지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군인 4씩 4패에 맡겼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볼 때에 최소한 책임을 물을 사람은 4명 또는 그 함께 일주일간 베드로를 지켰던 16명 또는 그 감옥에 근무하던 더 많은 군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최소한 4명의 생명과 베드로를 맞바꾸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두 일을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사형당한 이 군인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나를 지키던 그 군인이 죽었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살리시는 것일까? 베드로는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의 시골 마을에 가난한 어부 출신이었던 그 베드로를 최소한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신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안에서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 어디엔가 가 있는 베드로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나를 군인들의 생명과 맞바꾸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베드로는 그때부터 갈등하고 고민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실히 알았던 그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군인들의 생명과 맞바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였던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행전 9장에는 아직은 사울,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이 깨달음과 또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직 안 펴셔도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죽이려고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뜻으로 사울을 부르십니다.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두르고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 순간 사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와 함께 가던 일행들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행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콕 집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일행 중에 사울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시면 안 되는 조건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 스데반의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 어떤 유대인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다른 이들은 선택하지 않고 가장 자격 없는 사울,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울을 위하여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울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사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사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도록 사울을 이끄셨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계산기를 두드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된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저 피조물이 된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함께 있던 일행 중에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엎드리고 자격 없는 사람을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울은 아니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고 인정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그 은혜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냐하면 자신은 헬라인보다 악하고 야만인보다 더 야만스럽고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교만하였고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에 자신은 그들을 향하여서 빚진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그 사실 앞에 엎드렸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 이제는 그 생명, 그 은혜,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도구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저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진 빚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을 위해 갚기 위해 자신의 일평생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를 맞기도 하였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남으로 희생당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 크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입니다. 나를 왜 구하셨을까?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의 은혜의 진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그 곳으로 베드로는 길을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4명의 생명과 바꾸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직 이 은혜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 빚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새로워지는 꿈을 함께 꾸는 것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세워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만약 우리가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더없이 이기적이고 우리는 더없이 추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기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시골 마을의 한 어부를 많은 이들의 생명과 맞바꾸신 하나님이 많은 이들 일행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이던 그 사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어 오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그 울부짖는 절규를 외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외면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믿음 없는 한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교회의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요, 여름만 되면 수련회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어릴 때를 기억할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항상 기억에 떠오릅니다.
저는 부모님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 때만 되면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우리 기현이가 제발 수련회 좀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보고 저도 용기를 내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밤을 새웠던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려고 벽을 대면하면서 울부짖는 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와 무릎이 있지 않으십니까?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으로 사무친 이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던 그 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시대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셨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주변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사무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빚진 은혜를 갚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 삶을 이끄시기 위해 거룩한 희생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들의 눈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믿음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갈 때에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 엎드려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의 은혜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기도했으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깨닫고 살아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약한 죄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돌아보면 아버지 앞에 교만하는 많은 나의 심령이 있음을 깨닫고, 순간순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이기를 묻지 않는 이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붙잡는 수 있게 주옵을 도와주시고, 그 빚진 사랑, 그 빚진 친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신 밑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리시는 하나님,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택하신 이유를 모를 그 은혜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명을 발견하는 삶,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교만을, 내 힘으로 하나님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교만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어느 한순간도 내 것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라도 주님이 아시면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로만으로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내 자리로 돌아간 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이 시대의 사도들과 같이 나를 위하여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였던 그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에 돌아간 후에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기 교회의 공동체가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적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